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설교 듣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버렸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따돌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너들 왜 이렇게 양심 없는 짓을 하냐? 너들은 그렇게 살 수 있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니? 하고 우리를 보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2023년 금년에 기윤시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전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을 가질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76%가 없다 그래요. 이때까지의 조사 중에 제일 어려운 때에 왔어요. 더 놀라운 건 교회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20.8%만 신뢰가 간다. 80%가 거의가 우리 목사님들을 안 믿어요. 저는 저 자신이 충격을 받고 요즘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남은 시간 동안도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신뢰받지 못한 채 교회가 웅장해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해요. 우리들의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엔 니네끼리 뭐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서 있음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에 가는 길을 인도하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새 시대를 열고 다음 시대의 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작품 하나를 소개하겠는데 2021년에 김호연 작가님이 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보신 적 있으셔요? 책들을 이렇게 안 보신다니까.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많은 일반인들이 읽었어요. 이게 기독교 전문 서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간이 묘사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썼는데 세상에 이게요. 요새 책이 그렇게 절대 안 나가거든요. 10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21년에. 놀랍잖아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근데 이 책이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아주 겸손하고 세상과 같이 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여는 아주 좋은 길잡이 역할을 제가 이 책을 보니까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이웃사람들이 교회 가야 되겠네.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매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불편한 편의점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 주인공이 염여사란 분이 나와요. 염여사. 이분이 이제
교사로 봉직하다가 정년퇴직해가지고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돈을 조금 남긴 걸 가지고 작은 편의점을 하나 낸 거예요. 편의점을 냈어요. 그 편의점을 내서 이제 하는데 딸이 지방에 살아요. 그 딸이 엄마 한번 다녀가. 그래서 지방에 갔는데 서울역에서 지갑이 든 파우치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방에 딸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내가 뭘 지갑을 줍고 그 안에 돈도 있고 뭐 물건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이름이 독고라고. 독고래 특별하죠, 그죠? 독고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서울역에 오면 만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빨리 딸 만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 독고씨를 찾으니까 그분이 세상에 서울역의 노숙자예요. 노숙자인데 이분이 그 파우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노숙자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이 독고씨가 아주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술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만났어요. 이 염려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사례비를 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인 가지셔야 되지 제가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염려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사례비도 안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안 받으니까 우리 편의점이 서울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데 우리 편의점을 갑시다. 편의점에 갔어요. 그 이제 도시락을 대접하면서 우리 독고 씨는 평생 동안 무료. 배가 고프시면 어느 때든지 와서 이 편의점에서 방긋 드세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는 중에 하루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독고 씨, 우리 그 편의점에 오전에는 다른 여자분이 근무하고 그리고 내가 근무하고 밤에는 청년이 근무했는데 그 청년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독고 씨가 우리 이 편의점에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제가 술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편의점 술을 다 먹으면 어떡하게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독고 씨, 우리 지금 겨울이 오잖아요. 너무 추운데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또 돈도 버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돈을 드릴 테니까 사우나 가서 목욕도 하고 머리도 깎으시고 옷도 사 입으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한잔 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소주 한 병을 이제 내가 보기에는 염려사라고 거기를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권사님 좀 될 것 같아. 예, 소주 한 병을 소주 주세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잔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주 한 병 끊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소주 한 병 먹고 끊기는 술을 끊기가 너무 억울하대. 그래요? 그럼 한 병 더 추가. 그래서 여기 소주 한 병 추가. 그 소주 한 병을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줘요. 이분이 염려사 계속 따라줘요. 그리고 마지막 잔이 됐어요. 마지막 잔을 자기도 따라요. 나도 술잔 하나 주세요. 그래 자기 따라가지고 자 우리 편의점에 와서 일하는 걸로 이게 계약이에요. 자 짠. 나 술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고 씨 때문에 계약하기 위해서 한잔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잔을 짠 부딪혔어요. 그리고 원샷. 그리고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인생의 날들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가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책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자를, 노숙자를 편의점에
직원으로 쓰겠다고. 근데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시골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살아. 그 편의점 한다고 밤새우고 하면서 그 얼마나 힘든 거야. 하지 마. 그랬더니 야, 내가 이 편의점 하나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오여사라고 그 작품이 나오는데 오여사라는 분을 오전 근무를 시키거든요. 근데 같은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을 같이 알고 있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집사님쯤 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그분하고 그 다음에 독고씨를 데리다가 이제 이 사람을 새로 살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그래서 내가 편의점을 해야 돼. 그랬더니 딸이 그래요. 휴, 엄마가 예수야? 그렇게 이웃사랑에 목매달 일이 어디 있어. 내려와서 이제 엄마 나하고 편안히 살아.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치란 게 있단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남은 시간들을 염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남을 도우며 살고 내가 힘이 되는 한 같이 나누며 사는 게 그게 세상의 염치라고 난 생각해. 그게 나는 이 자리에 있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많은 일반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일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편의점이 엄청 많아요. 12시 5분 전에 밤 어떤 노숙자같이 허름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돌아가지고 막 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빵을 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 주인이, 점장이, 아니 손님 뭘 찾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땡 하고 12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빵을 2개를 딱 집더니 막 도망가 뛰는 거예요. 그게 사용 기간이 그 시간 12시면 딱 끝나는 시간이 빵이야. 그러니까 그걸 딱 2개를 들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편의점 주인이 우유하고 빵 2개를 더 들고 뒤를 쫓아가요. 이분이 가다가 기운이 없던지 쓰러졌어요. 어깨를 툭 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 이거 나쁜 짓 아니에요. 이게 빵이 유효기간이 지금 지났어요. 12시. 그래서 내가 들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 빵만 먹으면 체할 수 있으니까 자, 우유 여기 있어요. 같이 드시고 너무 배고파 보이는데 내가 2개 더 가져왔으니까 같이 드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왔어요. 이분이 훗날에 일본의 대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그 감격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가 버림받은 인생 같지만 그래도 기억해주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오늘 한국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나눌 수 있는 삶, 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저는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굴 많이 뭘 줬어요. 많이 누구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정말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같이 나누겠다고 하는, 세상에 대한 염치를 알고 그리고 정석을 같이 나누고 상식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어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해요. 자, 보세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지적을 해요. 죽은 믿음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행동이 없잖아. 나눔이 없잖아. 너 희생하려고 하지 않잖아. 그리고 남의 것만 지적만 하잖아. 그리고 남에게 상처만 주잖아. 너는 죽은 믿음이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르쳤냐?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그게 늘 제 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평생을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가 한 게 옳지 않다고 하면 다 무효가 되잖아요. 하나님, 혹시 잘못한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요즘 그런 기도 많이 드리거든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많이 기도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시기 질투는 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TV를 보는데 미국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나쁜 게 있는데 시기, 질투, 분노, 이게 기독교인 중에 가장 나쁘대요. 왜 나쁘냐 하니까 시기, 질투, 분노를 하게 되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입으면 영혼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져요.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잘났고 나는 신실하고 너는 다 나쁜 놈이야.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나는 율법 안에 온전한 사람인데 세상이 다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를 해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교인끼리 사랑으로 모였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아니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이 방향을 잘 봐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왜 천국 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가슴 아프게 해요? 왜 상처를 줘요? 그런데 상처를 주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주면서도 모를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게 쾌감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의무에 충실한 신앙인 사람. 자기 직분 다 있잖아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또 행동하는 믿음은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신앙이거든요. 긍휼을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입을 것이며,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구를 자른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그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대답이 없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이기심은 뭐예요?
탐심이거든요. 탐심을 버려. 욕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잖아요. 죄를 사해 주셔서 영혼을 깨끗게 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욕심 가지고 살 일 뭐 있어요? 같이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리고 살면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마감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다 있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심판대가 있대요. 거기서 심사를 한대요. 마지막으로. 그건 뭐냐면 상급에 대한 건데,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갔잖아요. 상급을 따지는데 면류관을 씌워준다나요? 자기 열심히 한 대로. 그런데 상처 주고 힘들게 산 사람은 면류관이 전혀 없어요. 영혼을, 평생이 아니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을 썼는데 나는 면류관이 없어요.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갔어요. 지옥엔 떨어지지 않았어요. 불구덩이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혼이 표적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쟤는 뭐야? 천국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쟤는 어떻게 면류관 안 썼어? 우리 다 썼는데 쟤는 뭐야? 쟤는 어디서 왔대? 시흥에서 왔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43년이 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 없이 지금까지 악독한 일을 하고 상처 주고 한 것 때문에 다 무효가 돼버렸어.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저는 청년 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예화를 드냐면 인천에 한 목욕탕에 불이 났대요. 목욕탕에 불이 났대. 근데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한 교회 집사님이 아주 예쁜 집사님이에요. 예쁜 집사님도 소용없어요. 불 나면 맨몸으로 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니까 이 집사님이 시선을 막 듣기는 벗었네.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고 전봇대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대. 전봇대. 그러니까 지나가던 할머니가 에구 이게 예쁘게 생긴 이 우리 자매가 어찌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이렇게 덮어주더래요. 그걸로 이제 괜시히 가리고 집에까지 뛰어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천국 가서 제가 이런 부끄러운 구원 당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목욕탕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가는 이 모습을 제가 간직하면 어떡할까요? 청년 때들은 그 예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자, 축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에요. 모든 것이 무익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죽은 것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마귀와 같이 살고 있는 거고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고 작은 일에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축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